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죽어가는 현재를 버리고 창조의 현재를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진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묶여지고 늘려지고 피곤해지는 그런 영혼의 힘듦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닌데요. 그 그림자에 속아져 있는 것이죠. 그림자의 그 어두움 가운데 그림자로 인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근데 그 권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권리가 죽어있는 것,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떨어질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잠이 들었고요. 결국은 없어질 것들. 하지만 지금은 있는 것들. 생명은 없는데 지금은 남아져 있지만 그림자같이 지속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있음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지탱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기와 활력이 필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욕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장되어지는 것들,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죽어 있어도 보장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그 기대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이 기원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활기가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변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위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축이 그 사람의 자유를 깨뜨립니다. 영혼이 진정 잘 되어서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기 원합니다. 긴장되지 않기 원합니다. 당황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새 시대 정신을 사모했습니다. 과거는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으며 갑자기 어느 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진리로 인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새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왔다는 것은 갈등의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계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생기와 활력이 있는 것이죠. 계산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하지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행동해야 될 길, 그런 응답이 있기를 의미합니다. 도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차이는 도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도박보다도 더 큰 모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기에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계산으로는 부활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잠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여,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바꾸어 주세요. 좋은 결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태도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었을 때 믿음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때가 왔었을 때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기회와 그 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것은 저희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명확한 때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게 하지 않으려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고착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 경험이 그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경험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살아왔었던 이 습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헤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있는 경험, 이제까지 나를 지탱해 줬었던 그 경험을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그 경험을 버리고 보장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씻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옛사람을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헛된 생각과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에 이제는 떠나보내도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그러한 습관들을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씻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죄악으로 가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뒤돌았다고 하여, 회개하였다고 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난 뒤 믿음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그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습관을 씻고 생명의 행동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우리 육신은 시간 속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장소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한꺼번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가운데 묶여서 죽어가는 환경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환경 가운데서요, 환경이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환경은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편승하여 죽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극복하는 생명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삶의 원리, 보이지 않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중요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인생을 쏟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태도가 바뀌면 환경을 넘어서는 다음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희의 그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 습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방식, 그 방식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다음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죠. 바로 내일을 창조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잠들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환경을 소망의 삶으로 만들, 과거의 패턴과 이별하고 새 시대의 패턴으로 거듭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